오늘은요, 이제 반가로 7번을 하겠습니다. 반가로 7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개론 시간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겁니다. 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가로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많이 나온다. 그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비유는 깨닫게 하고 설득하는 힘이 있다. 특히 비유는요,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 안 갈 때 있죠? 예. 그럴 때 비유를 쓰면 좋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회개합니다. 센스 없는 사람은 뭐 그냥 가는 거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죄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100마리가 있는데, 응?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럼 그 놈은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씁니다. 나단 선지자도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입으로 뱉었을 때 딱 찍어줘요. 굉장한 목회의 기술이죠. 상담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대부분 비유가 많습니다. 근데 다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로 결정적인 거는요, 예수님 형태 그대로 씁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정말 진리, 이런 거는요, 비유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럼 비유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진리 그대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구태여 비유를 쓸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구태여 비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라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본문 쭉 나와 있죠. 보셨어요? 예, 6페이지 마태복음에만 있는 본문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한번 쭉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 보세요. 거기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네모칸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따와서 제목 이렇게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 요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본문 보세요.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 또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요, 그냥 우리 맨날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들은 사람은요, 이 사복음서를 그냥 예수님 공생에 이렇게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본문이요, 이렇게 많다는 거를 깜짝 놀래요. 이걸 보여주면. 근데 여기에서요, 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본문에서 누가복음에 어떤 그 복음을 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다른 비유를 쓰는 게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양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이 각 복음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누가복음의 특징을 붙여서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을 뽑아내느냐가 제가 사복음서 강의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누가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또 요한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마가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마태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웃라인은 이렇게 제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3, 4학년은 뭐 거의 다 알겠지만 1, 2학년들은 이거 보고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안 놀랐어요? 이렇게 다른 본문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많구나.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남 기억나세요?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예배, 애굽으로 피신, 헤롯의 유아 대학살, 2살밖에 어린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의 돌아오심,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다가요 율법과 복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율법과 복음. 근데 그 옆에다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고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순환, 예, 기타 여러 등등 있겠죠. 뭐 귀신 쫓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겟세마네 강국 기도가 다 있나요? 그건 모르겠네. 그 다음에 8번 감추인 보화 비유로 써있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그 다음에 그물 다 비유로 써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심, 두 소경을 고치심, 많은 이적을 행하심, 납세 문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잃은 양, 무자비한 종, 포도원 품꾼,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심, 혼인 잔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비유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쭉 내려다 보면은 네모칸으로 써놓은 거 있죠. 제가 비유 보이세요? 예. 그 누가복음 보면 비유 넘겨보세요. 비유 역시 비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비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요한복음은 비유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을 딱 완전히 보고 이해가 되면요 나머지는 막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근데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깊이가 상당합니다. 요한복음은. 여기 역시 처음에 보세요. 공관복음 중 하나이지만 전혀 다른 복음이다. 왜요? 다른 본문만 43개예요. 43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꼭 4권을 다 알아야 합니다. 4권을. 여러분 평생에 사복음서의 전문가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책 도구로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깨달은 걸 기록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동일한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한 자료가 많이 들어있다. 그 특수한 자료가 뭐냐면 오늘 이 페이퍼에 기록된 본문이에요.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이제 28장까지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그 복음서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나 자료나 순서 배열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누가복음을 공부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영감의 부족함을 느끼면 요한복음을 동시에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쭉 여기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탄생 예고, 예수 탄생 예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이런 그 어떤 탄생 예고 이런 부분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자세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기 보이세요? 한 10번째. 거기다 줄 치세요.
12세 때 성전에서, 그러니까 역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유년기 12세 때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렇게 꼬집어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말고의 귀를 고침 보이시죠? 그거 역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눈에 확 띈 거예요. 눈에 확 띈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는 납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요, 안 해요? 근데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요 번쩍 띄는 거예요. 번쩍 띄는 거예요. 아마 조폭 출신은 뭐가 번쩍 뛸까요? 예? 베드로 그런 칼 쓰는 거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불러 엎으신 거나 예,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비슷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땀, 겟세마네 동산의 간국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피와 땀에 대한 묘사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나오지만 그 피와 땀의 그 묘사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모칸에다 묘사만 이렇게 쓴 거예요. 묘사만. 이런 특징들을 간략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자와 그 다음에 직업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내용과 누가복음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요, 그 한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을 충분히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좋은 메시지를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시면은 여러분만의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꿈이 있다면 사복음서 주석을 쓰는 거거든요. 꿈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석을 제 생애와 이런 것을 꼭 깨닫고 경험한 일을 깨달아서 그런 것을 비유를 써서 쓰는 게 큰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찬가, 스텔의 요한 탄생, 사가랴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의 경배와 천사들, 할례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안나와 시므온, 쭉쭉쭉 내려가서 베드로의 부르심,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거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인의 여인, 사마리아 냉대, 70인 제사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대표적인 본문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18년 동안 귀신을 넣었던 여자의 고침, 쭉 넘어가 보고, 망대 얘기, 이른 동전, 탕자 비유,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얘기, 문화의 비유, 헤롯의 신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겠죠? 알겠죠? 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본문을 사용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 되게 다른 거에 많은데 여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귀 먹고 어눌한 자 고침, 소경 고침. 근데 이거 다른 데서 병 고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도 쓰세요, 그 옆에다가. 권세 있는 새 교훈 강조 이렇게 쓰세요. 권세 있는 새 교훈 강조.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귀신 쫓고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길고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귀신 쫓고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길고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가장 본문이 16장까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귀신에 대해서 설명은요 가장 길게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음이에요? 귀신 쫓는 거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요. 근데 마가복음 1장인가요? 1장 32절에서 39절 그 사이에 보면 귀신 쫓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복음도 되고요. 귀신 쫓는 복음도 되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현상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 있어요. 거기 줄쳐 있나요? 요한복음 밑에 5번째, 7번째 줄쳐 있나요? 그리고 5번째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줄쳐 있는데. 그 다음에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뭐 어디에 줄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줄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어디 줄쳐 있어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어디 줄쳐 있죠? 예, 뭔가 힌트가 막 여러분이 뭔가 좀 생각이 나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가 생각이 나요? 이방인? 그게 아닌데.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 안 납니까? 옆에 네모칸에 힌트까지 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이번에 각 복음서에만 기록이 돼 있는 복음서를 이렇게 내용을 뽑아내다가 탁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 예,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에요? 여기 네모칸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이렇게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를 택하면 됩니다. 그래야 무리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빌립의 2딸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몇 번 나오냐요? 몇 번 나와요? 한 번밖에 더 나오냐고요. 근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거 몇 번 나와요? 저도 몰라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쪽을 따라가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말고요. 성령의 역사에도 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은 교회론, 또 무슨 론이라 했죠? 마태복음 교회론, 또 종말론, 구원론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무슨 론이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 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성령론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요한복음은요, 이거는 어떤 사도행전은 현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론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론. 성령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성경을 빨리빨리 터득해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데가 있었죠? 페이퍼에 둘, 셋, 넷. 근데 사도행전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한? 그렇죠. 선한 목자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목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만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힘, 영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려면은 이 성령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증인이 되거나 이 전도를 많이 하거나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알아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쓴 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셨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학년은 가시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거기에다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쓰세요. 율법과 복음 쓰시고 요한복음 그 네모칸 있죠. 맨 밑에다가 공생의 2년 사역 1년, 2년, 3년 반이잖아요. 공생애가. 근데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2년 사역, 2년째 사역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쓰시고요. 이 부분 좀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예예요, 예. 그럼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다를 쭉 사도행전에 나열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성령의 역사의 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알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론적으로도 잘 압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네모칸인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중복된 본문 한번 보세요. 중복된 본문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하고 나머지 3개의 복음서하고 중복된 본문이 10%라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해놨는데 사실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예요? 같은 복음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그냥 사복음서, 예수의 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43개, 마태복음 조금 더 적게, 요한복음 말할 것도 없고요. 10% 공통분모 7,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각각의 그 권을요 보시고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